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에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과 주일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게 승리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1장 1절은 학자들에 따라서 머리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서 전체의 어떤 표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한 절 안에 담긴 몇 가지 정보가 호세아서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분명한 뼈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 안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이 없다면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고 또 짧은 시간에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1절을 살펴보면 우시야와 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이 남유다 왕국의 4명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이자 또 예후 왕조를 대표하는 여로보암 왕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 왕과 칼을 겨누었던 그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렇게 뒤에 한참 뒤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문을 멸절시켰던 그 예후 왕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지 않지만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그 예언자에 대한 소개가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이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개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남유다 4명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 4명의 왕과 왕의 통치 기간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통치 기간이 모두 겹쳐지지는 않지만 이 남유다 4 왕들을 거론하면서 동시대 인물로 여로보암 2세를 크게 부각하고 또 현실감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번영이나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고발하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1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지, 또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는지 성도님들께 여쭤본다면 성도님들이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 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선한 왕인데요. 그에 반해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제 악한 왕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맨 뒤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또 과거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의 국경을 회복한 그 땅을 넓혔던 그 시대에 임했다는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1절에 여로보암 왕의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되고 나서 호세아서 전체에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여로보암에게 주목하지 말고 여로보암 시대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맥락에 놓여져 있는가에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뒤에 24년간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24년간 6명의 왕이 바뀌고 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시대에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 시대가 이러한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약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과 또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받아들였다면 아마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망해서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최후는 여로보암 왕이 죽은 뒤에 24년 만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여로보암 시대와 다르지 않은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저 회개하고 또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왜 아무렇지 않을까. 오늘 회개했으니까, 지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절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 떨림으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 앞에 놓인 멸망에 삼켜졌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또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지만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내 삶의 자리 또 내 삶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가 묻고 또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또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호세아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정말 두려워 떨므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건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진정 삶의 변화와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